어느 날 변한 여자라는 유모시가 있습니다. 여우 같은 여자에서 여유 있는 여자로, 화난 여자에서 화난 여자로, 따지는 여자에서 따뜻한 여자로, 착각하는 여자에서 자각하는 여자로, 새끼 있는 여자에서 색깔 있는 여자로, 밝히는 여자에서 밝은 여자로, 남들에게 애먹이는 여자에서 남들 때문에 애태우는 여자로, 답답한 여자에서 답을 아는 여자로, 빚이 많던 여자에서 빛을 발하는 여자로. 멋진 변화죠? 이 유모시에 딱 어울릴 것 같은 변화를 경험한 여자가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수가성 여인이 어느 날 변화되었어요. 목마르던 여인이 속에서 생수가 넘치는 여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여인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남편을 5이나 두었지만 목마르던 여인이 남편이 없어도 만족하는 여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진짜 남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진짜 남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우리 성도들의 남편으로,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그랬죠. 예수님을 신랑으로, 자기는 신랑의 친구로 성도들을 그 신랑에게 소개하는 기쁨으로 산다고 그랬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질문하죠.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심으로써 예수님이 곧 신랑이고 그를 믿는 자가 신부라는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언급했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자기 사명은 예수님과 성도들을 결혼시키는, 연결하는 중매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 5장 24절 25절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하면서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하심으로써 그리스도가 교회의 신랑이고 교회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성도를 신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54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남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 남편이 지금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는데 사마리아 어디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요한복음 4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우물가, 우물곁.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우물가는 어떤 곳이었냐면 많은 경우에 결혼 이야기가 등장하는 곳이었어요. 창세기 2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는데 그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바로 그것이 우물가였어요. 또 창세기 29장 10절 11절 말씀도 보면 야곱도 아내 라헬을 만나는데 그 야곱이 아내 라헬을 만난 곳이 우물가였어요. 또 출애굽기 2장 15절 16절에도 보면 모세가 그 아내 십보라를 만난 것도 우물가였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우물가는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곳이었는데 이 구약의 우물가 만나면은 여러 가지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는 한 남자가 이방인의 땅에 도착해서 우물가로 가요. 그곳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물과 관련된 대화를 나눠요. 남자의 신혼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고 여인이 남자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집이나 마을로 달려갑니다. 낯선 남자가 여인의 집에 초대되고 이어서 그 남자와 그 여인이 결혼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에도 마지막 요소만 빼고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도착해서 우물가로 가서 거기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물과 관련된 대화를 나눠요. 예수님의 신혼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둘이 결혼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결혼은 정말 없는 것인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물론 그 결혼은 영적 차원의 결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을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함으로, 그와 내가 하나가 되어 연합됨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되시나?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남편이 되십니다. 물론 육신의 남편들도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만족도 줘요. 그런데 완전하지는 않죠. 영원하지는 않죠. 일시적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또 육신의 남편은 이 땅에서만 남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완전한 만족, 영원한 만족을 주는 남편입니다.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그 남편 되신 예수님을 로마서 7장에서 옛 남편인 율법과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 1절로 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우리에게 두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 남편과 그리스도 남편. 율법 남편은 옛 남편이고 그리스도 남편은 새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 두 남편이 어떻습니까? 달라요. 달라도 아주 많이 달라요. 율법이라는 남편은 죽이는 남편이고 그리스도 남편은 살리는 남편이에요. 율법 남편은 자비와 인정이 전혀 없는데 예수 남편은 자비와 긍휼이 많아요.
하늘만큼 땅만큼 많아요. 율법 남편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해요. 우리 행실을 가지고 늘 지적을 하고 닥달을 해요. 그런데 예수 남편은 우리를 닥달하지 않아요.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줘요. 우리가 잘못하면 대신 다 감싸 안고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 남편과 살면 매일매일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율법 남편과 살면 삶이 지옥 같아요. 자, 그러면 율법 남편은 절대적으로 나쁜가? 아니에요. 율법 남편이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가 나쁜 거예요.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를 못하니 늘 비난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남편이 나쁜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감사한 것은 율법이라는 남편 때문에 예수라는 남편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예수 남편이 얼마나 좋은 남편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라는 참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하시려고, 예수라는 남편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이라는 고약한 남편에게 가서 시집살이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먼저 법 아래 가두어 두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알게 하시려고 죽음에 가두어 놓으시고 천국을 알게 하시려고 잠시 지옥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 아래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가두시고 죽음으로 살게 하신 것은 모두 다 은혜를 알게 하고 영생을 알게 하고 천국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의 삶이 그러했어요. 그녀에게는 남편이 몇 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5명. 그런데 그녀는 자기는 남편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이 맞다고 그러셨죠.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여자가 남편을 5번이나 바꿨는데, 아니 자의로 남편을 바꿨다기보다는 타의에 의해 남편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더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자들에게는 이혼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바꾸었다기보다는 남편에게 5번이나 버림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편에게 버림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남편을 찾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여자에게 남편은 절대적인 생존의 기반이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보호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없이 사는 것은 보호자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이혼당한 여자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다른 남자 후처로 들어가거나 길거리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5이나 두었다는 것은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기구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목마른 삶이었는지를 가늠하게 하죠. 누가 이 여인의 목마름을 알까? 누가 이 여인의 기구한 운명을 알까? 누가 이 여인의 비참한 운명을 알까? 누가 이 여인의 그 깊은 내면의 갈증을 해결시켜 줄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주인공이 진짜 남편이 나타난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제 다시는 그녀를 버리지도 않고
실망시키지도 않을 진짜 남편, 그가 나타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동안 5 남편들과 살다가 지금은 다른 남자와 사는데 그래도 목이 말라 야곱의 우물가에 나와서 또 다른 한 남자를 만나는데 그 남자가 바로 참 남편이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6 남자가 있었어도 목마른 여인에게 진짜 남편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을 주시며 그녀의 갈증을 완전히 멈추게 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기갈 중에 불만족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완전한 만족, 영원한 만족을 주는 남편이 되시려고 예수님이 그녀의 우물가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만 찾아오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남편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의 남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편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인가? 바로 나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인가? 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단지 2000년 전 팔레스틴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한 여인이 아니라 바로 나다. 지금 내 삶의 우물가에 지쳐있는 바로 나. 우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삶의 목마름에, 고단함에, 외로움에 지쳐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우리에게, 돈을 남편 삼고 지위와 명예를 남편 삼고 때로는 자식을 남편 삼고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늘 불만족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참 남편으로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 삶의 우물가로 나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나를 신부로 맡겠다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서 가장 비천한 곳으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 사람들이 꺼려하는 곳으로, 그런 내 삶의 우물가로 나의 남편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몰랐는데, 나는 그분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인데,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벗삼고 세상을 남편 삼고 산 자인데, 세상에서, 돈에서, 지위에서, 명예에서, 성공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즐거움을 얻으려고, 만족을 얻으려고 한 자인데, 한마디로 어떤 면에서 보면 간음한 자인데, 그런데 그런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신 이유가 뭔가? 왜 나를 찾아오셨나? 왜 우리를 찾아오셨나?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불원천리 먼 길을 그녀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녀의 목마름을, 그녀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신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었습니까? 스스로 목마름이 되셔서 나에게 물을 달라. 스스로 목마름이 되셔서,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목마름으로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이 해결된 거예요. 또 예수님은 버림받음이 되셨어요. 버림받은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인데, 남편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시고 죽으신 거죠. 그 버림받으심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이나 6이나 있었지만 그 모든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이 이제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본래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남편들에게 버림받은 자들이었어요. 돈 남편, 명예 남편, 지위 남편, 권력 남편, 쾌락 남편, 그 남편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만족할 것이라고 여겨서 그렇게 많은 남편들을 바꿔가며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남편들에게 버림을 받았잖아요. 지금도 다른 남편이 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그렇게 나에게 만족을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렵고 외롭고 고달픈 우리에게 그렇게 그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남편들에게 버림받아서 외로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참 남편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이다. 내가 너의 참 남편이다. 내가 너의 생존의 근원이고 내가 너의 영원한 보호자이다. 내가 너의 영원한 남편이다. 옛 남편은 나를 버렸지만 그러나 예수 남편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진짜 남편이신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주는 남편이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남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 우물물이고 참 생수가 되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남편으로 만난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 남편이신 예수, 그 예수로 만족하고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서 기쁨의 우물물, 구원의 우물물을 깃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물을 다른 데에서 기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진정한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내 영혼을 해가시켜주는 그 물을 다른 데서 세상의 우물물에서 기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우물, 명예 우물, 쾌락의 우물이 아니라 구원의 우물물로, 구원의 우물물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의 우물물 보지 말고 참 우물인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 길이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내가 그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이다. 내가 그니라. 내가 구원의 우물물이고 내가 영생의 우물물이고 내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다. 나에게서 나오는 물, 그 물만이 너를 해갈시켜 줄 수 있고 너를 기쁘게 해줄 수 있고 너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구원의 우물물 대신, 생명의 우물물 대신, 한 번 마시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목마름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인생이 고단하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해서, 우리를 괴롭게 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존재됨을 알라고, 세상의 우물이 아닌 구원의 우물로만 진짜 기뻐하고 만족하는 참된 성도인지를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을 하시나?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파놓은 세상의 우물들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뭉개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파놓은 건강이라는 우물을 어느 날 뭉개버리시고, 지위라는 우물을 뭉개버리시고, 돈이라는 우물을 뭉개버리시고, 명예라는 우물을 다 뭉개버리시고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뭉개버리시고 막으시고, 그게 없어도, 돈이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없어도, 그래도 오직 예수로 만족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예수로 만족하십니까? 돈이 없어도요? 건강을 잃어도요? 병이 들어도요? 지위나 명예가 없어져도요? 그래도 진정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그렇게 아멘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은 성도라는 거예요. 참 성도는 더 이상 세상의 우물, 명예의 우물, 부여의 우물, 쾌락의 우물을 파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것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과 지위와 합격과 성공과 부여에, 그런 남편에 더 이상 목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남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물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진짜 생수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참 기쁨과 만족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족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립니다. 이게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그 남편을 만나지 못해 목마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비참함과 눈물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진짜 남편을 소개해 주므로, 진짜 우물을 소개해 주므로, 그 속에서 샘물이 터지게 해주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그 변한 여자처럼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신부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